10월 27일 수요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흘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하늘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산 아주 좋으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하늘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산이 아주 좋으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던 것과 죄를 사해 준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성경 한국 부르심에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세상에 사탄이 우글거리고 이 세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정말 사탄의 아버지 이하여 사탄이 우글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보혈의 필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우글거리는 사탄 안에서 그 뱀의 머리를 잡고 아버지 그 정갈의 아버지 짓밟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다시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진 그릇을 아버지 다시 깨어서 새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보혈로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핵심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핵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 일주일에 살아갈 때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희망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전 세계가 아버지 정말 어둠으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게 아버지 정말 드라마나 아버지 미디어나 아버지 TV나 이런 것에 아버지 알 수 없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탄의 세력들이 우글거리고 꿈틀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작은 그 신음에도 우리가 흘러내리지 않고 아버지 붙잡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 예민한 눈과 예민한 귀와 예민한 그 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만드는 그 목표가 하나님 주시는 그 각자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들을 다 완수할 수 있고 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구약성경 70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제 5번째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중간 역사까지 우리 함께 보는데요. 오늘은 다시 서게 된 역사라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봤던 것을 잠깐 언급하면요. 언급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메데아하고 바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전에 아수르가 있었지요.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그다음 바벨론을 또 무너뜨린 게 메데아와 바사. 오늘날에는 페르시아가 바로 바사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에 쇠락하고 멸망된 역사,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에 있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영원한 것은요, 딱 성경에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 외에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전 586년에 넘기시면 돼요.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요. 주전 586년 유다 총독으로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유다 총독으로 위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대적하고 그달리아를 암살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남유다 사람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할 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를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남아있는 유다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유다 땅이 남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유다 땅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냐면요, 이 유다 땅에 누가 들어오게 되었냐면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는 다른 민족이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고, 유다 땅은 이제는 그달리아가 죽고 나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면은 시리아 총독, 이 사마리아까지 다스렸던 시리아 총독에 의해서 이 유다 땅이 통치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주전 572년부터 562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관한 기록은 없는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7년을 말하죠.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되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라고 7대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바벨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는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전 56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무르닥이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윌무르닥이 왕이 되고 나서 잔치를 베풀었고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여호야김을 석방시켜주고 평생토록 왕의 왕의 진미를 먹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야김은 그럼 언제 끌려간지 우리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잠깐 언급하면요,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죽게 되어서 그 여호야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라서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나서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왕이 여호야김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무르닥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여호야긴을 석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즉위하게 됐고,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무르닥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주전 560년에 네르갈 사르셀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4년만 통치하고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독이 주전 556년에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되지요. 근데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되니까
자꾸 그 왕권에 있어서 넘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보니두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고 다니엘서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의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 진술하더라라고 했던 이 바벨론의 벨사살의 아버지가 바로 나보니두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벨사살이 왕으로 즉위하여서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공동 섭정할 때가 주전 553년이죠. 자, 그러고 나서 바벨론은 멸망할 때가 주전 539년 때에 멸망하게 됐는데, 이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하는데 이때 메대하고 바사가 539년에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새로운 제국으로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메대와 바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역사에 관해서 좀 볼 것인데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기 나오네요. 당시에는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 요만큼이 바사거든요. 이 메대는 이만큼이었어요. 바벨론이 힘을 갖고 있어도 사실상 이 메대는 산간지역으로서 인구는 적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고 이 메대 밑에서 살아가는 민족이 바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속국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사란 메대 밑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 큰 나라의 메대 왕이 누구냐면은 아스티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날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의 딸 만다네가 소변을 보는데 그 양이 이 메대 도시 전체를 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주술사를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만다네가 낳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메대 이 도시를 다 삼킬 것입니다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메대 왕 아스티게스가 만다네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여서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멀리 시집을 보냈는데, 멀리 시집 보낸 곳이 어디냐면 이 바사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사의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바사의 캄비세스 1세랑 결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가 자기 딸을 바사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만단의 몸에서 난 포도나무가 도시 전체를 덮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역사로서는 키로스 2세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메대 왕 아스티게스가 그의 딸 만다네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신하 하르파고스에게 직접 죽이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르파고스가 자기가 죽이기 뭐해서 소치기 미트라다테스라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날 소치기의 미트라다테스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자기가 받은 이 만단의 자식을 바꿔치기 해서 키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단의 아들은 소치기 미트리 다테스의 아들로 자라나다가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소치기 아들로 자란 이 고레스가요, 같은 또래하고 제왕놀이를 하는데 자기 말을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아주 이 탁월한 이 재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벌을 받았던 자가 누구냐면 귀족의 아들, 메대 제국의 귀족의 아들이 벌을 받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소치기 아들에 불과한 자가 고위 관료인 귀족의 아들을 벌을 주는 일로 인해서 이 고위 관료가 이 메대 왕 아스티게스에게 상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치기 아들에게 너가 왜 그렇게 귀족의 아들을 벌을 줬냐라고 했을 때 이 소치기 아들이 메대 왕 아스티게스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스티게스에게 잘못한 신하에게 왕이 벌을 주는 것이 잘못이면은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메대왕 아스티게스가 솔직히 아들이 귀족 아들에게 벌을 준 일에 있어서 벌을 주라고 하면은 신하가 왕을 멸시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무마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대왕 아스티게스가 솔직히 아들이 예사롭지 않더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지혜로워서 그 탁월함이 명철함이 있어서 이 솔직히 아들의 아버지 미트라다테스를 불러서 그가 누구인지 어떠한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실대로 자기 아들은 죽고 하르파고스가 죽이라고 했던 아들을 자기가 키웠다라고 이실직고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메대왕 아스티게스가 안 그래도 자기 손자를 죽이라고 했던 일에 있어서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푸는데 그래도 꺼림칙하지요. 그래서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다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얘가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주술사가 이미 제왕놀이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메대왕 아스티게스는 이 그 신하를 불렀겠죠.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먼저 너의 아들을 먼저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아들을 보낸 이 하르파고스는 뒤따라서 이 메대왕 아스티게스가 베푼 음식의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 메대왕 아스티게스가 그 신하 하르파고스에게 음식이 더 있으니까 더 먹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이 뭔지 보여줬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했던 것이죠. 근데 하르파고스는 평온함을 잊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메대왕 아스티게스는 자기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그 신하를 벌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잡아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르파고스는 복수하고자 누구에게 찾아가냐면요. 이 메대 신하 하르파고스는 누구에게 찾아가냐면은 이 바사의 만단의 아들, 그다음 그 캄비세스의 아들 이 둘 중에서 난 이 고레스에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레스는 이제는 솔직히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바사의 왕의 후계자로서 이미 왕궁에 들어간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이 메데 하르파고스가 이 토끼 안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외할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는 반역에 이제는 칼날을 갈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메데를 치고자 외할아버지를 치고자 군인을 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원하는데요. 한날은 노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날은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중에 어제 노동한 것과 오늘 잔치를 베푼 것 중에 어느 것이 낫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잔치 베푼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항상 잔치의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이 메대를 치려고 하는데 이 메대왕 아스티게스가 이때 누구를 출정시키냐면은 바로 자신의 신하였던 하르파고스를 이 군대를 인도하는 그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서 출정하게 됐는데 이 둘이 합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토끼로서 이미 다 복수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메대를 이 바사가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환상에 나와 있죠. 곰이 일어났는데 곰이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한쪽을 들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연합을 이룰 거라는 환상으로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사의 그 고레스가 메디아를 먹고 메디아에서 또 어디를 진격하냐면 이 니디아까지도 진격해서 이제는 먹고 이제는 정복하고요. 이 바벨론까지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539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559년에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고 주전 554년에 메대에 대항했고 주전 549년에 메대
엑바타나를 점령하고 주전 542년에 리디아를 점령해서 이 전부가 다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점령됩니다. 그것에 관해서 다니엘서 3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여기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것은요, 바사 왕 고레스의 그 군대의 신하로서 메대 군대 장관으로 구바르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지역을 이 구바르라는 장군에게, 이 다리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라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큰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이게 다니엘의 계시가, 이 계시로서 다니엘의 계시가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사왕 고레스 3년이 주전 536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성경 역대하 36장 21절과 23절로 22절과 23절만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에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이때가 바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맨날 1차 포로 귀환, 이 세 번에 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저도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학교 다닐 때는 꽤 힘들었었는데요. 여러분도 힘들 것 같아요. 자, 근데요, 고레스 비문에는 바벨론 신 마르둑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으며 바벨론 온 땅에 살던 포로들과 그들의 약탈된 재산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비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과 대조돼서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웠다, 그리고 포로를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바벨론의 그 고레스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에 있어서 그냥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당성을 얻고자 그렇게 또 비문에는 썼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요, 아수르는 공포 정책을 폈고 바벨론은 억압 정책을 폈는데 자신은 관용 정책을 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각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서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정당성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에스라 1장 1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게 주전 536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에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라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모든 쓸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고 기꺼이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이들이 갖고 있는 보물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 1차 귀한 자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8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2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누가요?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1차 포로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세스바살이 누구냐? 역대하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로잡혀간 여고냐, 이게 여호야김이거든요. 여고나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 여기 세낫살이 세스바살이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세스바살이라는 것이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나요라고 여기서 언급된 자가 바로 세스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뭐냐면은 왕족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가 예레미야서 2장 64절과 66절에 온 회중이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중과 여중이 7,31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라고 대략 5만 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젊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자이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 자기 고국에 대한 약속의 땅에 관한 신앙이 있는 자들이 1차 포로에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 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던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장 68절과 70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자라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락이요 은이 5천만에요. 은 5천만에는 거의 은이 한 3,000kg 정도 되는 양이고요. 금이 6만 1,000 다락이요라는 것은 5천 정도 되나?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사장의 옷은 100벌이요. 이때 당시 제사장의 옷은요 굉장히 고귀한,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제차 한 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이 각기의 성읍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이들이 모여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고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포로 귀환은 이루어졌으나요? 그러나 상당수는 바벨론에 남아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구라 하면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흩어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터를 잡았고 성공을 거둔 자였고 너무 나이 들어서 또는 바벨론의 문화에 이미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약속의 땅 들어갈 것이 뭐 있냐? 우리가 이미 여기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가서 뭘 성전을 건축하냐? 이러한 사람들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은데 자식들이 가기 싫다고 하는데 이미 포로로 끌려온 그들 1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나고 한 그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바벨론에서도 회당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라고 남아 있었던 자들이 상당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길 바랬던 자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들 말대로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신앙생활을 바벨론에서 한다고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쁜 속이 정말 바벨론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쁜 속은 이 바벨론의 그 문화에 동화돼서 이곳에서 정착해서 내가 성공을 하고 터를 닫고 이룬 이 삶을 놓고 약속의 땅엔 들어가기 싫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은요 황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굳이 가서 개척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이 삶이 우리의 모습이며 신앙에 있어서 기반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삶으로서 살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일제히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모였냐면요, 신앙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일제히 모였는데 예리스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터를 다 잡고 있는데 뭐 굳이 떠나야겠어? 여기서도 예배하면 되잖아.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신앙이 가장 그 신앙의 중심의 기반이 무엇에 있냐는 것이죠.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절과 7절 말씀 볼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냐면은 세스바살에 이어서 유다 총독이 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며, 왜 여기서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냐? 이 유대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두려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박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라고. 성전은 목재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다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가 얼마 동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졌냐? 70년 동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께 70년 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그 예배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감격이 꿈틀거리고 사모되는 것이 있냐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예배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정말 이러한 예배의 감격에 서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갑자기 세스바살이 아니라 수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이 나오는데요. 같은 인물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요? 이것은 같은 인물이 아니라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디알의 아들로 그가 세스바살에 이어서 유다 총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알을 낳고 스알디알은 스룹바벨을 낳고라고 분명히 다윗 왕조의 가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에스라서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짓는 데는 2년이 지났죠.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아마 세스바살은 죽고 그 다음 스룹바벨이 이어서 이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 감독을 하매라고. 이때가 주전 536년에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에스라서 3장 10절과 13절에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또 찬송으로 화답하며 이들이 이 분문 가운데 찬송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찬송으로도 가득했고 통곡으로도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과 이러한 예배 현장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이 많았던 자는 울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나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기초를 놓인 황폐한 곳에 세워진 이 성전을 보고, 초라한 성전을 보고 슬퍼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또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감격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주전 536년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일 때까지 7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근데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난관이 없느냐? 당연히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늘 그러하듯이 신앙을 붙잡으려고 할 때는 순조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내 갈 길로서 타협하고 살면은, 대충 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절개를 지키고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난관이 부딪히고 반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죽고 나서 유대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유대 땅은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섞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지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 방해가 없었겠냐는 것이죠.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겠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고 할 때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죠. 이 황폐하게 된 이 결과가 어떠한 일을 낳게 됐는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방식이라면은, 여러분이 신앙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가장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대항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자리 잡은 이미 다른 민족과 같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요, 에스라서 4장 1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1절과 6절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이들이 이미 여기에 정착했던 다른 민족 사람이죠.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로나 하니, 이게 무슨 말이면요,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정복되었는데 이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민족을 이곳에다 정착하게 하는 것으로서 혼합시켜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 때부터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또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유다 땅이 황폐하니까 유다 땅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요, 스룹바벨이 뭐라고 하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왜 상관이 없다 했냐면요, 자신들의 신앙이 혼탁하게 될까봐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손을 늘어뜨렸다라는 것이죠. 낙심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이 순서를 보면요, 고레스 왕이 있고요, 캄비세스 2세가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있냐면 다리오 1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르, 바로 이 밑에가 또 아수에르인데, 아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써서 상소를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방해됐느냐? 주전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방해해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손이 약해져서 내려놓게 됐다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주전 536년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 주전 520년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1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중단됐을 때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들이요, 아직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닌가 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자기 각자의 삶으로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고 마치도록 할 것인데요. 학개서 1장 1절과 6절 말씀 보더라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리오 왕 제2년, 이때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느냐? 백성들이 그들이 능력 없었나 봐.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 자꾸 정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음을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아닌가 봐. 하나님이 아직 아닌가 봐. 이랬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자기 삶으로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라고. 바벨론에 남았던 예루살렘으로 왔던 너희 행위의 중심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바가다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7절과 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금과 은을 주고 또 사람을 사서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 마음에 중심이 있다고 하면은 너희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식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학개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마음에 불을 던지는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기에 신앙을 잃거나 자기 살던 삶으로 살아요.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기에 신앙을 더 어떻게 하면 찾을까? 신앙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전보다 더 영광에 참여한 삶으로서 살더라는 것이죠. 어제 김부라 의원이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는데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코로나로 다들 어렵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코로나 때가 더 활동이 많아졌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꾸 살 길을 차려니까 더 많아지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학개와 함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스가랴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이 예언뿐만 아니라 성전이 재건돼야 하는 재건이 되고 나면은 예배와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릴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오실 길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는 게 되었냐면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이들이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에 있음을, 그 삶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찾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에스라서 5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다시 이 선지자들의 활동으로서 다시 건축하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다시 일어났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하는데요, 다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또 어떠한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자꾸 붙들려고 하면요,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시 건축하려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선지자들이 도우니까 이들이 다시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3절에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이 어디냐면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리아가 사마리아까지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 탓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누가 시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유다 총독은요, 이 시리아 총독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태양할 수 없지요. 앞서서 설명했듯이 유다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시리아 총독이 사마리아 유다 땅까지 다 다스려서 이 속국으로서 됐는데, 여기에 누가 이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누가 돌봤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이 다리오에게 알려졌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고 그들이 막지 못하도록 막고 섰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에스라서 6장이라는 것입니다. 한 궁전에서 고레스의 옛날 문서가 발견됐는데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지원을 받는 놀라운 일을 변화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6장,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6장 13절과 15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탓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을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이 끝나니라. 여러분,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마음만 고쳐먹어도 하나님이 일하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36년 성전 재건이 시작된 그 일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주전 516년에 마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된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 있고 그 영광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우리는 성전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31절과 34절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그냥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슴이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으로 충만한지 꺼진 가슴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으켜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쓰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제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굳혀먹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 삶에 우리가 한 지체로서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십자가 그 사랑
다시 세워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것이 뭐냐면요,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냐는 거죠. 오늘 꺼져가는 저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로 다시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영광과 학교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서 함께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켰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찬송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성전기기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분으로서, 기둥으로서, 아버지와 맡은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와 그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각 사람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의 길로 걷고 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가 한 번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저 새롭게 되어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 영을 담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서 새 역사로서 바로 일으켜지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옵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함께 해주시옵고, 9년에 이르러서 아버지의 나라에 관해서 환상을 보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서 살고 사는 아버지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도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옛 구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이 서 있는 그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그 깊은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과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있고,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와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그 모든 삶이 주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고 그 모든 일들이 내 자신을 부호하고자 내 자신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으로 쓰여져서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새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이 예물도 또한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